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던 믿지 않던 분명히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신 중의 신이시고 왕 중의 왕이십니다. 어딘가에서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람과 관련해서 쓴 글을 읽은 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딘가에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몰라요. 하지만 바람이 분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풍기에서도 바람이 불어요. 하지만 선풍기는 시작점이 어딘지 알죠. 하지만 우리가 이 바깥에서 자연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낄 때면 그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바람이 분명히 불었다는 걸 알아요. 왜요? 내 몸을 스치고 지나갔으니까.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 바람을 눈에 볼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자연 속의 나뭇잎이 막 흔들려요. 바람이 불면, 그리고 태풍이 불면 어때요?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뭐 나무가 뽑히기도 하지요. 또 심각한 경우에는 간판이 막 흔들리면서 간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람의 존재를 믿던 믿지 않던,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던 상관없이 바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가 믿던 믿지 않던 상관없이요. 그리고 누구나 바람이 불었다는 건 알 수 있고 바람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태양이 빛나고 있다고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밤이 되면 어때요? 태양이 꼭 사라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태양이 어때요?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태양은 가만히 있으면서 계속 빛을 비추지만 지구가 도는 그 자전에 의해서 태양이 마치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이 태양 또한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과학적으로는 가설을 세워서 뭐 몇 억만 광년 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태양이라는 게 이렇게 갑자기 딱 생겨났다 뭐 이렇게 가설을 세우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보다 조금 쉬운 물은 어떨까요? 깊은 물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깊은 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뭐 바닷가를 가거나 수영장을 가서 2m만 되는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상황이면 어때요? 갑자기 겁이 나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10m, 20m, 30m 계속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잠수부들도 깊은 물에는 몇 분 이상을 잠수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잠수를 그렇게 깊이 오랫동안 하고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감압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압력을 낮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몸이 고장나거나 큰 문제가 생겨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빙판길은 어때요? 우리 추운 겨울날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해서 길이 얼으면 어떻게 돼요? 매우 미끄럽고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잘못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죠. 내가 믿고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에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이건 뭐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 알아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했다고, 느끼지 못했다고, 혹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그럼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셨는지가 참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시는 분인가?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도 아니고요. 어떤 사건에 의해서 생겨난 분도 아니고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라면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나 우리나 동급이에요. 물론 능력이 좀 많은 신이긴 하지만. 그러면 절대적인 신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신도 아닌 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인간을 누군가 좀 뛰어나다고 해서 경배하고 찬양하나요? 아니지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을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조물주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조물주와 창조주는 같은 의미예요.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존재의 기원을 밝히고 싶고 알고 싶어서 여러 연구를 해서 가설 같은 것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연구를 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무맹랑하고 황당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로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로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데 왜 악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선과 악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그렇게 존재하게 됐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고 부르는 그 과일을 먹고 나서부터 우리 안에 악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우리 안에 늘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 안에서 선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도록. 그래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도 함께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매우 솔직하게 고백을 했지요. 로마서 7장 2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욥의 이야기는 다들 아실 겁니다. 보통은 의인이라고 욥을 소개를 하지만 사실 욥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그때 사탄이 욥에 대해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안을 허락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명령대로 행합니다. 그때 욥은 정말 엄청난 정말 고통스러운 여러 고난들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 견뎌냅니다. 그 후에 본래의 재산보다 그 고난을 받기 전에 재산보다 갑절의 재산을 얻게 되고요. 아들과 딸 또한 본래 낳았던 대로 낳게 됩니다. 몇 남 몇 녀 있는 줄 아세요? 욥에게는 총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고난 받기 전에 7남 3녀. 그런데 그 고난 후에 고난 당하면서 그 아들 딸들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 후에 또 7남 3녀를 똑같이 얻게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3명의 딸들은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미모가 아주 출중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요, 악의 기원이 타락한 천사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닌 반쪽짜리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악은 통제하지도 못하고 만들지도 못한, 하나님께서 선을 창조하신 것처럼 악 또한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 악마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러면 악 같은 거는 좀 만들지 않으셔서 그냥 선만 행하고 악은 없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드셨으면 어떻을까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이 실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칼, 불, 송곳, 망치, 톱 이런 거 우리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지 못합니까? 칼은요, 내가 쥐고 칼질을 하기 전에는 아무 짓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악마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지 않으시면 악 또한 아무 짓도 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신 중의 신이시오 왕 중의 왕이심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믿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보다 더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일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람이 부는 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바람이 분 것을 느꼈고 나뭇잎이나 간판들이 흔들리는 걸 보면 분명히 바람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는 곳에 밤이 되면 태양이 더 이상 빛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태양이 내가 사는 지구 반대편에 빛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어요. 과학적으로 몰랐을 때는요, 태양이 잠을 자거나 빛을 잃었거나 한 것으로 알았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기일식 알지요? 또 월식 알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큰일이 나는 줄로 알았던 고대 시대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알 수 있고 사고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성적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감정적으로 혹은 분위기에 취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더욱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비슷하거나 더욱 강한 상황이 아니면 감정이 생기지 않아서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여러 악기들을 사용해서 찬양하는 그런 집회를 지양해야 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한 찬양의 반주와 분위기와 조명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 감정이 고조되어서 그것이 마치 은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잔잔한 호수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한 믿음은 그런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도 이렇게 조용히 별것 아닌 것 같은 이런 옥탑방에서 예배를 드려도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언가 임팩트가 있고 쇼킹하고 감정의 흥이 일어나고 동요가 있어야만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고조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는 몰라도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듯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그 안에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핑계할 수 없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때로는 잊고 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늘 느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심을 늘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언가 증명이 되지 않으면, 무언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우리가 무엇을 증명했던 증명을 하지 못했던 분명히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 통치하시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